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란한 종말론 7번째, 흰옷을 입은 무리와 생명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냉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받아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다는 이 말씀만 보면 일말의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종말론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조차도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은 죽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다. 그대로 가면 죽지만 아직 살 소망이 있다는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명을 말하는 것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지적하신 그 자체가 아직 개입하실 여지와 의지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라면 편지조차 쓰지 않으셨을 것이고 죽게 된 것, 곧 아직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권면과 회개라는 초청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게으리하고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야단치면서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깨어나라. 그리고 strengthen, 다시 말해서 강하게 해라.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을 굳게 다시 한번 붙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살아날 가망성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명령입니다. 즉 아직 소생 가능한 것이 남아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종말로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이 살아날 회복될 골든타임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은 다 죽은 자들 같은 가운데서도 본문 4절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전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은 한국교회 전체가 다 죽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있고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찬란한 종말론에서 이 남은 자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씨앗입니다. 거룩한 씨, 거루터기입니다. 나무가 다 잘리고 불에 타서 죽은 것 같았어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서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둥치에서 다시 가느다란 그런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와서 다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드디어 승리자에 대한 약속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하리라고 하는 영원한 보상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는 심판의 본문 한가운데 박혀있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찬란한 종말론이 강조하는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란한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해라. 청년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은 그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아니다. 신랑이 오신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인본주의자가 이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주의자들은 이것을 종교는 아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조금 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란한 종말론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과 영광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대교회의 이야기는 이미 죽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중보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실체는 살은 것 같지만은 죽은 것 같다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하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장로님 연세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지병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기력이 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임한 부목사님하고 그리고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을 잘 아는 권사님하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 목사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이제 살려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장로님 90세까지 넘도록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부목사님이 같이 이제 병원문을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장지는 준비됐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게 말이죠. 오늘 내일인데 장지는 제대로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네. 금방까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몇 년 더 사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새로 부임한 그 젊은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능력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진단 가운데 어떻게 회복과 소생,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찬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2022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돌아봤던,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4대 교회의 지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4대는 본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부와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지리적 취약성으로 이 도시는 투몰루스 산의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져서 방어에는 유리했지만은 지진대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소아시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 중 하나가 서기 17년에 4대를 강태해서 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건 비용을 지원했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4,000명이 넘게 지금 함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4대는 재건되었지만 지진 이전의 영광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도시로 역사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와 정확히 겹치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상 두 번이나 적에게 함락된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의 성체는 절벽이 요새로 여겨져서 함락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두 번이나 적군이 절벽을 몰래 기어 올라서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BC 546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밤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병사들을 절벽을 타고 오르게 해서 성을 함락했고, BC 214년 안티오쿠스 3세 군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 4대 성을 함락했습니다. 이 역사적 두 사건 모두가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당한 기습이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4대 사람들은 자신의 경고함을 과신했고 정작 깨어 지켜야 할 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적에게 함락당한다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와 같이 신앙에 잠이 들면 적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벌금 대단에 오지 아니하고 잠든 밤에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밤에 자고 있다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배경 위에서 3장 2절에 일깨어 그 남은 발을 굳게 하라 하는 음성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4대 교회의 역사를 알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누구나 몸서리치며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경고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깨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래 고래손인데 단순히 일어나라가 아닙니다. 깨어서 지키라 하는 파수꾼의 언어인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방심 때문에 함락당한 도시에게 이보다 더 뼈아픈 단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남은 발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지진 이후에 4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들 위에 재건되었습니다.
회복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토대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4대 교회에게 전부 다시 시작하라 하지 않으시고 아직 죽지 않고 남은 것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4대의 지진과 재건의 역사는 이 교회에게 파괴가 최종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영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영적 죽음 상태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재건의 부르심이다. 회복이 있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대의 두 번의 함락이 모두 방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서문 하나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나태와 안일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결국 4대 교회에 주어진 편지는 성이 이미 두 번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깨어 있어서 남은 것을 지키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역사를 뒤집는 그런 찬란한 종말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날의 믿음의 좌절과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신앙이 잠을 잤어요. 내가 게을렀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당한 공격이 있다고 하면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혹시 석 달 전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덩기로 던져버리신다. 잊어버리셨다. 그 실패한 그 좌절되고 쓰라린 상처의 그 순간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옛날의 상처를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 조상 탓, 부모 탓, 남 탓, 남편 탓, 자녀 탓, 심지어는 자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온 공격이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할렐루야, 그 죄가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면 그 상처, 그 기억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야지. 그래서 한국교회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뭐냐?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격이 오게 되고 지난날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은 것을,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을 그 상태에서 인정을 하고 이것을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수축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는 이런 진단이 한국교회 외형적 성장과 영적 실상의 괴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대형화 그리고 프로그램화, 시스템화에 성공했습니다. 출석교인 수와 헌금액과 그리고 건물 규모, 미디어 사역 등 살아있다는 이름은 화려하지만은 개인의 회개와 거룩함과 이웃사랑의 실천 같은 참된 신앙의 그런 행함은 빈약해진 모습이 흡사 4대 교회의 실상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역사적으로 일제의 압제와 6.25 동란의 참혹한 재해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흥되고 풍요한 축복의 상태에 머물러 있은 지 오래되어서 나태와 안일함에 잠자고 있고 배도와 우상숭배와 세속과의 물결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 언제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죽은 자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서도 오늘 본문 3절 4절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원종동에 첫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남은 자, 이기는 자에게 대한 그런 약속과 그런 승리의 보장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의 신실함이 회복의 씨앗이 된다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어진 유대 땅과 사람들이 없어 빈 가옥을 보고 언제 회복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곧 거룩한 씨들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회복의 거루터기가 되고 승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에 주신 승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데 그들 역시 죽은 자와 같이 방불되는 그들 역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찬란한 종말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 이름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부분은 어디인가? 내 안에서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것, 전에 받은 은혜가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회복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굳게 하는 것, 떨어진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이고 부흥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과 처음 사랑의 특징은 무엇보다 순수함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면 주님께 대한 구원의 감격과 순수했던 그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흥하고 부유해졌지만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의 순수함을 잃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타락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당부하시는데 첫사랑이나 처음 사랑은 끝까지 간직하기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 첫사랑을 왜 쉽게 잃어버리냐 그랬더니 처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좋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알력이 이렇게 좀 다툼이 올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첫사랑과 처음 사랑을 어떻게 계속 간직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세 가지 그런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거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기도가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시험이 들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찬송이 입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믿음과 열정이 식어졌는지 그 떨어진 지점을 찾고 그 잃어버린 자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찾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 끊기는 것이 있으면 점점 거리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자연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회개를 생활화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몸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것이 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찝찝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찝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조금 실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때까지 힘들게 왔던 그 경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는 정신을 어떤 때는 막 여기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잠깐 나와서 5분 전에 여기서 앉아있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영광이 임해가지고 일어서는데 막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싫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회개 맨날 죄짓고 왜 맨날 회개하고 그게 바르냐? 맨날 씻잖아요. 매일 안 씻습니까? 매일 안 씻으면 냄새 나고 매일 세탁 안 한 옷을 입고 있으면 뭡니까? 홈리스 아니에요? 자기가 찝찝한 거 다른 사람까지 알게 된다면 그거는 민폐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찾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하고는 찝찝한 거 쉽게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찝찝한 거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제거는 항상 남은 것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거 아닙니다.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을 때 전 세계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다음 날 소방관들이 잔해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십자가와 제단이 그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불에 조금 거슬렸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포기할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그만둘 때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많은 예화들 가운데서 우승자, 승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라톤에서 꼴찌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하계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온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븐 아크와리의 이야기입니다. 경기 초반에 다른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무릎과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의 만류와 고지대의 악조건 속에서도 응급조치만 받고 절뚝이며 끝까지 달렸습니다. 1등이 결승선을 통과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나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다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경기장에 보는 사람도 없는 관중도 거의 빠져나간 텅 빈 경기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어와서 완주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냐 하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가 저를 8,000km,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참된 승리자는요, 꼭 1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실패했고 지금 현재는 힘들고 가망이 없는 것 같이 보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소인데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베드로와 우상아와 그리고 세속화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친히 구원받은 자녀임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겠다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심판의 때마다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할 노아의 때는 방주로 들어가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세례 요한의 때에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